천국은 현실입니다. 천국은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 성경은 너무도 구체적으로 그 실체를 증언합니다. 어떤 이들은 천국을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머무는 어딘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천국을 단지 비유적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눈물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실제 세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이전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완전한 나라가 도래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이것이 천국의 핵심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분이 중심이시고 그분이 왕이시며 그분이 빛이십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며 해와 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밝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날에는 그분의 영광과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며 영원히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불에 단련된 금이 아닙니다. 유리같이 맑은 정금, 흠도 없고 더러움도 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순결을 상징하는 빛나는 길입니다. 성곽은 벽옥, 기초석은 사파이어, 홍보석, 에메랄드, 자수정, 보석으로 빛나는 도시,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중앙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 물은 수정같이 맑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강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다시는 병이 없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의 고통, 죄, 절망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정결한 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입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결코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그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 도성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바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영원을 위해 준비된 성읍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천국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이 땅의 성취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천국은 마치 아주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아버지의 품과 같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탕자가 돌아오듯 우리의 영혼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휴식입니다. 천국은 회복입니다. 천국은 보상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천국은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썩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천국은 영원히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의 예배는 죄 없는 심령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채 완전하게 드리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구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질투도 없고 경쟁도 없고 수치심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 감사, 사랑, 평화가 영원히 흐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바로 지금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닫힐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의 시간이며 돌아올 시간이며 준비할 시간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날,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쉬는 날, 혹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문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위한 우리의 신앙도 오늘 지금 실제여야 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세상의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너머에 진짜 삶이 있다는 것을.
천국은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준비는 바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댓글을 달아달라고 하네요. 목사님이 이 영상을 올린 데는 우리 안에 이제 소망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돌아가신 분들, 지인분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분들에게는 고통이 없는 정말 행복한 곳에 이렇게 계시겠구나. 우리의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또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4장을 목사님하고 함께 같이 묵상을 하고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천국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는 저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처는 곧 하나님 지금 현재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를 그래서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를 쭉 말씀하시는 거를 좀 다시 살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 천국이기도 하겠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 멀리 어디인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자리가 곧 천국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예, 구독과 좋아요 저는 요청하지 않는데 아멘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은 언젠가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주님이 섬기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오늘도 은혜로 주께서 일주일 동안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한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겁지 않고 주님이 다 이루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는, 함께 동행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경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로 드릴 때, 우리 개인의 예배가 삶에 이루어졌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작지만 요한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나의 경배하리. 금달개서 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방금 찬양할 때 우리의 두 손을 들어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정말 주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우리 자신에게 임하시도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그리고 그것을 소원하는 가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두 손을 이 시간에 잠시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어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내 위에 임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도록 하나님 이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따뜻한 미소와 얼굴빛을 비춰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도록, 그 아버지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도록,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두 손을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듭니다. 내 마음 속에 주님의 그 보좌를 만들어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늘은 주님의 보좌고 주님이 모든 열방이 주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내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이 임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열방을 다스려 주시도록 주님이 그 얼굴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슬픔이 있는 자리에 주님의 기쁨이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그 마음의 자리에 주님의 거룩함으로 임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평과 또 좌절과 낙심 있는 그 자리에, 우울함에 있는 자리에, 아버지 불안함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의 소망과 주의 기대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좋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야라바카시야라라라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바카시야라라바, 주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로 듣게 하시고 우리로 행하게 하시고 그 일하시는 우리의 배후에서 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높이는 기도를 주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목도하는 아버지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인지 아직은 그것이 불분명하지만 이 시간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또 함께
또 정말 동맹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도 이란이 또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란이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물론 이란의 그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오늘도 뉴스에 나온 그 아이들이 죽은, 정말 그 아이들은 그냥 희생당한 상황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또 미국에도 이스라엘에도 하나님 이것이 전쟁으로 크게 또 발발되지 않고 이 모든 그냥 공습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이란 땅 가운데도 하나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땅에 주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주님의 정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미국에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에도 동일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열방의 모든 평안과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는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이란 땅과 미국의 모든 관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님, 이란과 미국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정세가 다시 한번 주님 소란스럽고 이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정말 모든 열국의 통치자는 주님이시고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 큰 영향 미치지 않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란 땅에 그 아버지 호메네이의 그 모든 정권이,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는 다시 한번 그 정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창조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정말 미국과 하나님 이스라엘이 공조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주님 정말 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학교가 공격당하여 하나님 무죄한 아이들이 하나님 오늘도 죽어가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아파하고 또 유가족들이 힘들어하는 하나님 이란 땅에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이란 땅 안에 하나님 지하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계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사람들 안에 아버지 다시 한번 이전과 같은 고통에 정말 주님 계속해서 고통이 국민들이 고통하는 나라가 되지 않고 정말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되 온유와 겸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정말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주여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저희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배고프고 저희 말씀으로 인하여 굶주립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목마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더 그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아들 이 자리에 없지만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잘못됐네요. 출애굽기 2절로 20장 2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실 텐데요. 사실은 십계명 하면은 17절까지 해야 되는데 앞에 2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속한, 우리와 하나님의 속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이웃에 관한, 우리와 이웃에 관한 계명이에요. 네, 요 앞절만 일단 따서 그렇게 해서 함께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함께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게요. 아버지 하나님, 시내산에 오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쫓아, 계명을 쫓아서 이제 아멘하며 하답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아멘으로 저희들 마음속에, 저희들 삶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아닌 이제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십계명, 우리가 신약적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보고 또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보면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아시겠지만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그 말씀, 계명, 언약식을 시작하기 위한 그 말씀을 주신 조건이에요. 조건부예요. 그런데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아멘했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도 창세기부터 쭉 가서 서너 9권 말라기까지 이제 되는데요. 두 번째 이제 출애굽기 중에서도 이 20장, 19장에서 20장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태껏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순복하면서 쫓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완전하게, 쉽게 말하면 너희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자. 이제 우리가 기업 대 기업 내지는 나라와 나라 이렇게 조인식을 하잖아요. MOU 체결을 하죠. 이제 그것은 MOU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권함이 없어요. 근데 조약을 하면 그거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 조건적 약속. 그것은 끝까지. 지금 오늘 보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 그리고 이 언약식, 시내산 계약이라고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냄으로써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완전한 언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시내산이에요. 그것이. 이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지만 뭐 대충 지키자.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십계명이 이제 여기 이제 성경책에 보면 항상 뒤에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많이 애우려 하지도 않고 또 새겨서
실행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조선 시대를 거쳐서 구한말까지 이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과정 속에서도 가장 놓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사서삼경이에요. 그렇죠? 사서삼경.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이 나라가 살아가야 될 양식이 그것이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을 쫓고 그 계명을 쫓아서 살아왔었어요. 그랬던 민족이 이제 기독교라는 서양 종교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서양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하나의 우리가 믿었던 종교가 아닌 동양 종교가 아닌 서양 종교다 이렇게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고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종교 또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문화 그런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언약식을 체결한 게 뭐냐면 나는 백성이다. 우리는 백성이다라고 섬기기 시작하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유지가 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간의 얘기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폐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율법은 폐기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형식, 율법의 순서, 율법의 형태 이런 것들은 바뀌었어요. 폐기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율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냐면 그 본질을 쫓아가야 돼. 오늘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십계명을 선택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쭉 보다 보면 쭉 마지막에 가면은 이렇게 8절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처음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마찬가지로 이 4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지만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된 계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 1계명이 무엇이죠? 보실까요? 1계명이 뭐라고 써 있어요? 저기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는 나는 신이다. 내가 신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섬겨라.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다. 그것이 두 번째 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에서는 무엇을 얘기해요? 세 번째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하나님이 신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신이 아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가 나를 우상화하지 말라는 뜻.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또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러니까 말로써 망령되이 일컬는 것이냐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궁금해해요.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안식일은 마지막 7째 날에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 첫째 날에서 7째 날까지 이제 끝났어요. 창조를 하시고 그래서 7째 날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창세기에 보면은 복을 주어서 안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8째 날 있나요? 8째 날부터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날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근데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신약에서는 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성립이 됐고 구약을 믿는 구약만을 믿는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요. 그 안식일을 일자대로 정확히 따지면 샤밧 토요일을 세터데이 이렇게 영어를 하죠. 그 영어가 바로 다 이 히브리에서 온 거예요. 샤밧 안식하는 날이에요. 이 토요일인데 그래서 지금 구약적 크리스찬들이 지내고 있는 게 요 옆 건물에도 있지만 제7 안식교. 그죠? 그 7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 날 성수주일이에요. 근데 안식일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안식하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가 그런 것이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볼게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지금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을 주셨어. 십계명. 이게 바로 우리가 잘 꺼림직하고 잘 지키지 않는 율법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이 열쇠. 어디 문을 들어갈 때? 천국 문을 들어갈 때. 근데 나는 길이요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표현을 제가 십계명은 율법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다. 이런 뜻이 너무 쉬운 얘기예요. 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십계명이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폐기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열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돌파는 어디에 있어요? 두 돌파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있어요. 이거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냐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어떻게 보통 생각을 하죠? 천국문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판별하죠? 생명책.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열쇠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되세요? 내 이름이 기록되는 이유는 딱 하나, 이것을 지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되는 게 십계명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내 백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백성이 되지 않는다. 멸망받는다. 근데 이 중요한 거를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넘겨버린다. 십계명의 서문을 보는데요. 이 십계명의 서문이 뭐냐면 2절을 읽어볼게요. 2절 함께 여기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잘 보세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 20장 2절 이 말씀을 서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면은 도회로 한번 볼게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죠? 예. 그래서 나는 너를 어떻게 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디에서? 애굽 땅이었는데 그게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이 누구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인 거예요. 근데 집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양육하죠. 양육하죠. 그것이 뭐냐면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에베소 2장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 2장 3절에는 분명하게 우리는 본질상 누구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대요. 애굽의 땅 종이었었어요. 사단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노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집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가르치잖아요. 양육하잖아요. 무엇을? 인본주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하면 사단의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단의 법을 가르치는 그 집에서 희한한 인물이 태어나요. 사단의 법을 가르치지 않고 어떤 법을 가르쳤을까요? 로마서에서 사망에서 무슨 어떤 법을 가르쳤을까요? 생명의 법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인도하여요. 그 집에서 사단의 집에서 부모가 생명의 법을 가르쳤죠. 거기서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물에 떠내려온 자? 모세예요. 모세. 네. 자, 볼게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로마서 8장. 그죠?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장 말씀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또 볼까요? 계속해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것,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너의 하나님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었다가 이제 생명이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지칭하는 너와 나의 관계에서 너는 생명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백성의 얘기. 이 관계를 얘기하는 너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약간 작지만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 보이시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보여준다는 거야. 너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리. 찬양 있죠? 그 말씀이에요. 너를 통하여 세상이 알지 않아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단의 종이었던 자들이 이제 생명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 이 말씀은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 말씀을 영어로 하면 내가 누구냐면 나야.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한자에 우리가 스스로 자자 쓰잖아요. 자. 그래서 있다. 나는 스스로 있다. 있다라는 게 존, 있을 존자. 그죠? 자존자라고.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이 우리에게 보내신다. 우리 보내신다. 전령을 보낸다. 전화를 넣으신 거예요. 전화를 띠리는 요즘은 뭐 띠리는 그런 거 없죠. 뭐 음악 소리 나오죠. 전화를 거신 거야. 전화를. 그것을 뭐라고 해요? 말씀하실 때 그것을 뭐라? 복음 깊은 소식이래. 전령으로 깊은 소식을 보내는 거예요. 깊은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계명의 저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너를 이라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 그것을 계약을 하는 당사자와 주체와 대상인 거예요. 그죠? 관계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누가 양간에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인 주체와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한 건 바로 너의 하나님. 소유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유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유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그냥이 아니라 이제 소유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속한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됐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도다라는 말과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발전을 하자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냥이 아니라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소유해서 이제 그 길을 인도해. 누구를 인도해 냈어요? 저기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람, 그죠? 아브람을 인도해 냈어요. 이게 무조건이에요. 아브람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었나요? 하나님께로 가겠나이다. 그랬나요? 조건이 없었어요. 무작위로. 그러나 그에게 무엇인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 죄의 땅에 거했던 한 사람을 택하여 불러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문나라가 알게끔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뭐예요?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들어 쓰신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기 위해서 교회라는 존재를 무리를 만들어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알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가 되어지고 기꺼이 우리의 몸을 내어드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함께 하고 있는 거를 느끼고 계시나요? 물어볼게요. 어떻게 임지수사님 느끼세요? 할렐루야. 우리 임지수사님 느끼십니까? 양심상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이제 주춤하는데 말씀을 드려볼게요. 느끼고 알고 계시나요?
어떤 때는 느끼고 어떤 때는 안 느끼고 그러신다는 뜻인가요? 양심이 출중하시네요. 우리 최권사님 느끼고 아멘 하셨어요. 아이고, 두들겨 패서라도 어떻게든지 때로가 항상 되도록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매를 드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를 드셔서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종들이. 왜냐하면 종들은 시킨 일을 안 하면 매 맞죠. 저 같은 사람이 매 맞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떻게 아멘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응?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은혜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는 그 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 이렇게 시편에서 찬송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느끼는 자가 말을 한 거예요. 그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계신가? 나에게 아름다움이 있는가? 여쭤볼게요. 아름다움이 있으세요? 아름다움이 있으세요? 감동하시는 게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막 그냥 웃고 계시는데 우리 최권사님. 심각한데 때때로 지금은 안 느끼시나 본데 심각하신데 윤 집사님.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쭤보는 거예요. 본인이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더러워요? 그러면 아름다움이 없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태건이를 더럽게 패요? 맨날? 너 나쁜 놈이야. 그래요? 어떻게 해요? 태은이를 이런 못된 것들 왜 데리고 계세요? 내쫓고 싶은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효은이를 내쫓고 싶어요? 왜 데리고 있죠? 자식이니까. 의무감이야. 의무감? 어쩔 수 없어서. 의무감으로 느껴지는 것 자체는 보세요. 아름다움을 얘기하는데 생각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아름다움을 내가 느끼고 있는 생각도 물론 아름다움이 있겠죠. 근데 마음이 아름답게 되는 것을 여쭤봤는데 생각에는 의무감이 있는 거.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럼 마음에는 아름다움이 없나요? 뭐가 있으실까요? 뭐요? 좀 더 크게요. 사랑스러움. 충분해요. 요한일서에서 뭐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 안에 내가 사랑을 느끼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설교가 여기서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랑의 감정을 난 처음부터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의 소유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아까 조금 전에 내 하나님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내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소유권. 소유가 누가 소유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을 소유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가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 물론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상호 관계예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한다는 게 뭐냐면 나의 소유인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의 감정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예요. 너는 나의 소유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하신 감정을 많이 주셨는데 기쁨이라는 것도 주셨어요. 감동이라는 것도 주셨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소유라 착각하지 말자.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모든 교회에 있어서의 믿음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사랑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서 부르신 절박한 우리를 향한 생명의 초대예요. 그 열쇠가 있다라는. 전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반전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핵심을 전혀 비껴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그걸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인 양 생각했다. 사나 죽으나 내 것인 줄 알았대요. 찬양하면서도 모르는 거야. 몰라. 그냥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구절을 의무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여태까지 본질적인 깊이 없이 그냥 하나 율법처럼 그냥 의무인 것처럼 생각했다. 이제 윤 집사님 느끼시나요? 아, 이 사랑이 하나님이야? 동의하시나요? 아직도 맞나요?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진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윤지사님 통해서 정말 그런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를 제가 증거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이건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전하는 것인 것. 사랑해. 내가 느끼는 감동이에요. 내가 아니었네. 하나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우리는 형식주의적으로 너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계명을 지키려고 했다니까. 계명을 의무적으로. 그래서 계명은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했는데 이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 느껴지면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은 의무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의 편지에 대한 어떻게 해요? 응답이에요. 응답. 그러셨군요. 주님, 전화가 왔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걸 제가 내 자녀한테, 내 이웃에게 그걸 베풀게요. 어떻게? 그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두 가지로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에게도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요. 다른 거 없어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종의 사단의 집에서 먼저 구원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권이었어요. 원래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저는 내가 살아있는 너 사랑 아니야. 윤 집사님네 가족 한 분만 빼고 성씨가 다 똑같잖아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응?
그거예요. 성씨를 바꾸는, 성씨를 다 하씨로 바꾸세요 이제부터.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제 너는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열매를 맺을 거야. 능력을 행하게 될 거야. 네가 맺지 못하는 그 가지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에서 이제 능력의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열매는 너가 맺는 게 아니야. 사랑의 열매는 원래 사랑이 있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나가는 그 열매가 바로 너야. 구원받은 자의 그 이정표. 그래서 이정표라는 것은 표지판이잖아요. 그죠? 우리 길을 갈 때 올바로 갔어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속성의 방향으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그 전에 한번 설교했었죠.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신 거예요. 그 사랑을 주신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다음아라는 그 굉장히 기독교 윤리학의 거장이신 분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기독교의 해석을 이 십계명을 두고 해석한 게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는 것이다. 십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과 탄생과 복음의 선포와 복음으로 살아가다가 부활하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생명이 탄생되는 것부터 어떻게 살아가는 것부터 죽음과 부활까지, 이것을 우리에게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점을 통해 보건대 십계명의 목적은 분명해진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자신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자신의 백성이 자유롭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다음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것이 뭐예요? 진리.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의 편지인데, 너네가 착각하고 어떻게 했다? 의무로, 계명으로, 율법으로 의식화에 따라 형식주의적으로 본질을 까먹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십계명이에요. 오직 한 분뿐인 주님이다. 우상의 본질이 뭐예요? 우상의 본질이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이외의 것을 앉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시는 걸 어떻게 느끼십니까? 물어봤죠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말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이 세상에 죄의 종의 집에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죄의 종의 집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이 이전돼요? 우리 안에? 죄가 유전되는, 어둠이, 사랑이 아니라 이제 나쁜 감정, 이기심, 질투, 모함, 악독, 분냄, 술 취함, 방종,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한 사단의 인격체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게 뭐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말씀을 기억하고, 너는 나를 기억하라라고 이 말씀. 기념하라. 그것이 뭐예요? 성례. 성찬했죠? 우리는 성공과 재물을 신격화하기 시작하고 자기 욕망을 절대화하고 그리스도 외 다른 구원의 길을 밟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사단의 집에서. 그래서 우리의 유일성과 이런 순결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3가지의 계명 자체가 다 그런 것을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수하신 분, 유일하신 분, 순결하신 분, 오직 한 분이신 분,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네들이 그 원래 있던 형상을 지우지 않았으니까 그 문을 열고 나아가라. 근데 무엇을 통해서 그 문을 연다고요? 십계명을 통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랑의 존재를 만나고 진정한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기독론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Look, 봐라 새 것이야. 그 어둠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상들을 채워왔잖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냈잖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씻김을 받았잖아. 그 말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로마서 6장 5절 읽을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걱정하지 마. 이 육체는 뭐냐면 새 것이 되는 과정으로 너네가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야. 이 땅에 육체로 보냈어. 너네들 죽는다는 육체가 영혼은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사실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슬프죠. 그죠? 슬프지요. 그러나 그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은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너무 죄송스럽지만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좋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건 너네들 때문에. 너네들이 아직 어린 젖을 먹고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이 땅에 머물고 그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놀랍지요. 그 관계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일에 몸이 아파요. 잠시 잠깐 아프는 것이. 그러나 이거 괜찮아. 조금 있으면, 잠시 잠깐이면 주님을 봐. 우리는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코딩이 되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길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느냐, 아니면 사단의 품 안에 안기느냐, 지옥불에 안기느냐. 이제 그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목적이면 부활이에요. 부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제는 그날에는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향하여 가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하고, 이 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부활하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완전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완전한 소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잘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지만 무엇을 해요? 그 도구가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돼서 부활을 보신 생명을 받잖아. 이것을 전가받는 거예요. 끈이 이어져, 생명의 탯줄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탯줄이.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태어나는 이 탯줄이 이어진 생명의 탯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전가되는 거잖아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그래서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발전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윤리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윤리적인 삶은 능력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내가 한 것보다 이것보다 더한 것을 너희가 하리라. 그것이 뭐예요?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알게 되고 이해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6장 15절 읽을게. 시작. 할래니 뭐할래니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할례와 무할례는 뭐예요? 이거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죠? 율법이잖아. 할례하는 게 율법이잖아. 이런 의무가 이게 뭐예요? 구약에서는 이런 의식이 정결법이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폐기됐어요? 폐기됐어요. 폐기 안 됐어요? 폐기됐어요. 방식을 폐기됐어요? 폐기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완전히 방식과 가치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제되어진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이 본질은 계속 존속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폐기가 안 됐어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선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선한 일이라는 거는 착한 일 하라는 것인가요? 봉사하고 하라는 아니에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너네가 죽어 있었다가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겨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이 선한 일인 거예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성자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분명히 역사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계셔. 우리가 여태껏 알았던 구약에서 있었던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오순절날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 하나님과 같이 예전부터 태초부터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게 하려 하심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을 뜻하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볼게요. 잘 안 보여? 네.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행하게. 자, 그래서 사랑의 진액이 어떻게 해요? 열매로 나왔죠. 사랑의 열매를 맺었느냐? 너가 한 게 아니야. 붙어 있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관계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관계하고 있었느냐? 그거를 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설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성례를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조금 길어졌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네. 완전한 제가 오늘의 이 1년의 가정이 완전한 신학적인 용어 안 쓰고 완전한 신학적인 연구자들이 여태껏 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했던 분들이 말씀하신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성부 하나님 영원으로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작정하셨어요.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셨다. 성부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실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중비하라는 그 말로 하시는 성육신, 태어나셔서 육체 인간으로 태어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사중승기라고 하는 것이 또 무엇이냐면 그저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측에 좌정하시고 또 다시 우리에게 좌정하신 후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중비하, 비하라는 건 낮추셨다는 거, 올라갔다는 것이 승기라는 뜻이에요. 누구 안에서? 이제 인 크라이스트 이렇게 얘기해서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무엇을 느꼈다고요? 우리 안에 사랑. 그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완성이고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적용점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 나가는 것이에요. 이제 마칠게요. 안식일의 계명은 단지 쉬는 날을 정하는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얼만큼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서 이미 결정을 지었다. 이런 마침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삶의 의미를 뭐냐? 사랑함으로 지켜내는 거죠.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을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네, 믿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9절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삶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쇠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내게 주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라는 나움 선지자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었던 사단의 멍에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거룩한 성령을 주셨기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제자 아버지 하나님의 참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